한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학기를 마치는 날 전교생을 모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손에 촛불을 든 채 교실 옥상에서 운동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점화선을 따라서 장작 더미에 불이 당겨지기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 서 있는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서 더 거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주십시오. 역시 이번에도 밤하늘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당황한 교장 선생님은 잠깐 학생들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 다음 이번엔 정말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불을 내려주실 때입니다. 불을 제발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밤하늘은 여전히 캄캄한 침묵만 지킬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서 옥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빠르게 고함을 쳤습니다. 이봐요, 김씨, 빨리 불 내려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캄캄한 하늘에서 이 시뻘건 불덩이가 확 내려오더니 장작에 불을 붙였고 그 장작 더미는 활활 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캠프파이어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성이 김씨인 줄로 알았다 하는 사실이죠. 칼 이름 맞추기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구름을 자를 수 있는 칼은 무슨 칼입니까? 문제를 못 들어서 한 번 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자를 수 있는 칼이 무슨 칼인가 하는 거죠.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른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최미선 권사님 이따가 제가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신창이의 몸으로 빌립보에서 160km 가량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습관에 따라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강론했다고 하는 성경은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강론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참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으로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도 남을 강력한 왕을 유대인들은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눈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정잡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금도 꺼리낌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을 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를 받았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하던 말씀 늘 그대로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이나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과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하는 그 단어들 사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 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멋있는 행동이고 진짜 멋있는 영웅이고 그럴 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죄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했을까? 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사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한 다음 결론적으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원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 당시에 구원자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저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가짜 예수와 구별하여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수만이 내 삶을 달래주고 이 예수만이 내 아픔을 아우르고 이 예수만이 내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 예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심리적인 안전과 위안을 주고 아주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윤리 선생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임을 믿는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두 가지 반응 중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4절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가는 그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문의 계종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간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볼 때 문의 계종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었고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4절의 끝에 보게 되면 구원함을 받고 따르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설득당하다, 감화를 받다, 성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화를 받고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성복하고 믿었다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또 따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제비를 뽑아서 할당하다, 스스로를 소속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어떤 것을 제비 뽑았을 때 그 뽑힌 것이 내 몫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감화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은 설득당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가 되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가 자라지만 가시가 기운을 막아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 자존심의 가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얄팍한 지식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성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의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성복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 앞에 성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신과 체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를 찾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담임을 하셨던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못 쓰는 일은 없다. 단지 우리가 너무 커서 못 쓰실 뿐이다. 이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가 너무 커졌고 높아졌습니다. 명설교, 유명한 설교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설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 앉아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쥐 높은 사람들의 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를 누린다고 영혼까지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빈곤할 수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과 아픔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귀부인들의 회심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건모 박사 다 아실 것입니다. 24살에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하게 되고요,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첨단 과학인이고 정말로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앙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0살 때 만성신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 아무리 최고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내어서 아들에게 이식을 했지만 이 아들은 26년을 병과 싸워야 했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01년 3월 미국에 있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아들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분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로 인하여서 절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의 팔을 이 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정 박사가 수년간 계속된 아들의 병간호로 지쳐있던 어느 날, 내가 좀 성령 충만해지면 이 병 간호하는 것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 중에 자신도 성령 충만을 원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 박사의 마음 한쪽에,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지식인인데 하는 마음, 그 세상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 생각이 그 안에서 들더라는 것이죠. 이때 그는 너무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네 아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정말 나를 향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세상 최고의 지식인 그 정근모 박사는 그만 설득당하여 성복하고,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절대로 위대한 종교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체면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성을 요란스럽게 하고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무조건 쳐들어갔습니다.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찾아보았지만 바울 일행을 찾지를 못하고 붙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업장들 앞에 가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터무니없는 거짓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리에서 사람을 선동한 적도 없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꼭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얼마만큼 복음의 소용돌이가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갔었고, 그래서 우리는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주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어느 한 가족이 생겼을 때 어떤 희생과 반대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면 복음이 전한 곳에 얼마만큼 큰 소용돌이가 있는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정작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데모를 하고 있는 자신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들 스스로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시기는 열등의식 때문에 일어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는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겨우 3일을 설교했었고 겨우 3일을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이방 헬라인들을 비롯하여서 콧대 높은 기부인들이 다 바울을 믿고 따르니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열등의식에 의해서 시기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치질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내 친구의 딸이 시집 간다고 한다면 내 복잡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아들은 취직을 못해도 내 친구의 아들이 취직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영주권이 나왔다고 한다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체포하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급습했는데 찾지를 못하자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 복음, 종교 문제를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고 하는 정치 문제로 비하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곧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 황제 숭배 사상,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이죠. 졸지에 정치범으로 바울 일행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몰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런 수작은 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생사람 잡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방해와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설득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방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희생도, 그것 때문에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제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터무니없는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 사탄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방해하기는 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 복음이 멈춰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두 번 읽어보았던 식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그분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날까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소유한 영생을 시기하여서 빼앗고 허물기 위해서 사탄은 갖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굳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